네,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단순히 구원받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고자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서로입니다. 서로에서 일단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요 단순히 심심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근데 왜 안 내려오셨을까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피가 다 쏟고 물이 다 쏟을 때까지 안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요 죽은 삶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복음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사람이 응답받는 거지.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죽은 삶과 똑같죠. 불신자도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우리가 복음을 이제 생명처럼 받았으면은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차고 흘러 넘치고 이 생명으로 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힘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응답, 결국은 이게 그 생명의 응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절대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죠? 세상이 알려주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것을 찾을 수 없단 말은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려라, 저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세상 것에서 내가 인생의 목표와 이유를 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분 주셨고요. 우리가 내가 힘으로 구원받고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 응답으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누가 뭐라 해도요 전도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렘넌트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모두 영적 서밋이 돼야 합니다. 내가 영적 서밋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결국은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꼭 있어야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묵상하는 시간, 혼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모를 할 때 이제
그 기도처럼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는 겁니다. 그죠? 당연하게 사모늘 가운데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 외에 진짜 기도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늘 자체가 묵상이 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은 혼자 진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에게 뭐가 와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삶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이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은혜.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서나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뭐라고 부르셨다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자녀로, 렘넌트로 영적 서밋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 어떤 것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는 사람, 어떤 것 속에서도 이유되지 않는 사람. 그럴 때 237 치유 서밋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따로 다민족 문화지원센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7인데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맞니 안 맞니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죠? 맞니 안 맞니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맞니 안 맞니 이건 똑같아요.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저게 맞니 안 맞니 이전에 내가 저 속에 있는가라는 걸 발견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수단가를 따먹고 숨었을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뭔가 많이 해서 내가 잘나서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혹은 내가 없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 결국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세상은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는다고 했는데 그 말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나의 삶이 여것에 빠지도록 계속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오늘의 삶이 완전히 사단의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오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래, 복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저도 그럴 때도 있고 당연히 그래, 복음 있으니까 이겨내야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끝낸 거 가지고 그래 힘 얻어야지. 그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이미 끝낸 걸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른 소망이잖아요. 이미 끝낸 것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제가 맞니 하나님이 틀리니 맞니 이게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고. 존귀가 뭔지 아십니까? 지위나 신분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귀할까요? 저는 생각하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응답은 세상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죠? 하나님으로 칭찬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에 갖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다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도 어떻게 확신이 납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면요, 이것을 계속 속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나의 환난, 시험, 낙심 모든 게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자녀 문제? 이거 아닐까요? 3장.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스스로가 먼저 만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하실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낙심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영적성이 절대 흔들릴 필요가 이유조차 없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것이 주는 그까짓 거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건 단순히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오늘 같은 일을 해도 2, 3, 7을 꿈꾸고, 내가 오늘 똑같이 밥을 먹어도 2, 3, 7을 꿈꾸고, 내가 오늘 똑같이 공부해도 2, 3, 7을 꿈꾸고, 우리는 뭐라 할까요?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게 오직이 되면 결국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요. 그것을 쫓아 살지 않고요. 그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겁니다. 그죠? 쫓아 산다는 것은 내가 오직이라고 하면서
더 있으면 좋겠지 라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시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시나요?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갖춘 겁니다. 근데 자꾸 복음이 아니고서도 다른 것으로 날 더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결국은? 사단의 것이니까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쫓아 살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아서 사는 사람이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축복도 세상의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축복하시겠지. 내가 사모늘을 일주일 동안 6번, 주일날 이제 보통 안 한다고 치죠. 6일 동안 5일 했으니까 그래도 5일 정도 치는 5일쯤 축복하시겠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 자꾸 사모늘이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구원회개 그렇잖아요. 구원회개 몇 번 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우리는요 자꾸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자꾸 합니다. 우리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내가 뭘 해서 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묵상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직이 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그 기쁨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그 응답이 확신에 차 있으면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치유가 옵니다. 진정한 치유입니다. 상함 뭐라 그럴까요? 그냥 조금 약간 아픈 마음 괜찮아 시간 약이지 이런 치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요. 이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서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237을 복음할 세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직이 안 되냐? 물론 본인도 아닌데 오직에는 사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오직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직이 왜 되냐 안 되냐 그런 말 우리 감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이 되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 먼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이 왜 돼야 돼? 그냥 교회만 되면 되지. 이런 식이면 이제 사실 약간 좀 곤란하죠. 그죠?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되지. 그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오직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도 복음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어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송상처럼 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으면요 지금도 세상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남을 해야 하고요. 그죠? 얼마나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요. 그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떠나서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삶이 그렇게 삶의 이런 사고 방식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유일한 한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또 깨닫고 오늘도 그 이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으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사 나의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전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강단 집중입니다. 강단. 하나님 바꿔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강단 바꿔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이 바꿉니까? 누가 바꿔요? 나를 바꿔요.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집중한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쳐놓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응답, 내 욕심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차분하게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에, 복음이 자체가 무엇인가. 그러면 저는 계속 구원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구원의 길이 정말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번 해야 응답, 그거는 절대 헛소리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든. 네, 사단 결박을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유일합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다른 것으로는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뭐를요? 3장, 6장, 11장으로. 그러니까 나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속이니까 실제로 강단이 안 들려요. 강단도 안 들리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절대적인 거고요. 세상 것으로 나의 인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것이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말과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지 않으면요 진짜 그 단주라고 착각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이 단주라고 착각합니다. 세상 것이 단주라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간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복음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메시지 좋았지, 은혜 됐지, 그게 아니라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 보이죠. 내가 누구인가가 안 보이니까는 사실 2, 3, 7이 안 들어오죠. 내가 누구야? 최민. 이거밖에 안 되니까 2, 3, 7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 영적 서밋, 렘넌트, 그게 보여야
237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7 기도입니다. 기도로 함께 방향이 어떠한가, 맞다 틀리다는 하나님께서, 그죠?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그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끝날까지. 그죠?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강단.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특히 강단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237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흐름 가운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가 오직이 왜 안 되냐, 물론 말하면 안 되죠, 감히. 그죠? 그러나 오직이 돼야 할 이유는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도 봤을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스스로 알잖아. 내가 오직이 맞는가? 스스로 알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이 돼야 하는가? 이 생명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똑같은 겁니다. 왜 오직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왜 주셨지? 이겁니다. 생명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진짜 귀한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뭐 눈물 감사합니다 맨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앞으로의 이것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 된 삶이에요. 많은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오직이 된 삶의 응답입니다. 말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우리에게 해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오늘도 그것에서 행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그 237의 언약, 나의 삶 가운데 그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을 들어서 이 237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을 아니까는 이게 뭐랄까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향 계획을 모르니까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먼저 붙잡고 그것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오직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소망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속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 평안을 먼저 누리는 영적 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